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생명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살아갈 때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를 더하셔서 오늘도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승리하는 믿음의 삶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올려드린 그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하나하나 다 들어주시고 하나님에 대해 놀라운 응답의 은혜로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의 한날도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아멘. 오늘도 예배드린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사무엘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백성을 위해 기도하는 아주 신실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의 아들 이 요엘과 아비야는 사사가 되었음에도 아버지의 길을 따르지 않고 뇌물을 챙기며 법대로 판결하지 않는 죄를 범했습니다. 아버지와는 아주 딴 길로 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사무엘이 늙어서 이제 곧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을 알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젊은 사사들의 악행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더 불안해졌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그분께 기도하는 대신에 그것이 아니라 인간 왕을 세워서 보호받기를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평화를 주셨다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이 사회가 너무 불안하다. 나 이 사회에서 어떻게 사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정치, 경제, 안보 많은 것들이 우리 삶을 흔들고 있다라고 불평을 합니다. 이런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 모든 세상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은 어떤 유능한 정치가도 능력 있는 기업가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를 창조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만이 우리가 의지할 유일한 보호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통치자가 되신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신실한 지도자가 없음에 불안해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 없이도 풍요와 번영을 누리고 있는 정말 하나님 없이도 너무 잘 살고 있는 그 이방 민족을 부러워했습니다. 그들이 보기에는 그 이방 민족들이 정말 잘 사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에게 이방과 같이 저렇게 강력한 왕이 있다면 어떤 외부의 침략에서도 보호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방을 부러움의 대상으로 바라보기 시작한 이 이스라엘은 이제 뭐 더 이상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 다스리실 때만이 우리에게 완전한 만족, 온전한 기쁨, 행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실 때 우리에게 행복이 있다는 겁니다. 살다 보면 뭐 주변 사람들이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돈 많고 지위가 높은 사람들, 뭐 남들보다 외모가 뛰어나서 뭐 인기 있는 사람들을 동경하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을 떠난 그 세상의 가치와 문화를 추구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에도 말씀하시죠.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아버지의 사랑이 거기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형통함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의 미래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대를 부러워하거나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완전하신 뜻을 분별하며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의 유혹과 마주하더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선택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을 분별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 앞에 펼쳐진 그 상황을 믿음으로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인간적인 판단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저와 여러분이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상황이 아닙니다. 환경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라. 슬프고 어려움을 당할 때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라. 주님을 바라보고 말씀으로 무장하여 주님만 의지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살아갈 때 우리가 상황과 환경이 아닌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길 원합니다. 거기에 답이 있고 거기에 인생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통치자 되신 주님의 인도함 따라 주님만 바라보며 날마다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으로 무장하여 주님의 인도함 받아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올려드린 모든 기도의 제목들 주님 다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는 그 힘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넘치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상황이 아닌, 환경이 아닌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며 담대하게 살기 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나라와 대통령과 또 위정자들을 위해서 우리 씨앗기 목회자 성도들을 위해서 또 다가올 이번 주일 예배를 위해서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간 왕을 원했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